어제는 호세아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아들을 이스라엘을 낳고 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까지도 범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내용,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성소공회에서는 이 2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란을 제거할지라. 그래서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선포와 징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물론 이제 호세아가 실제로 이런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했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장 앞부분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2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하시지만 그 선민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9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를 위하여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2장 8절 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또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찾아가신다는 거죠. 다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수치를 드러내시고 11절로 가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 범죄한 시일대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엄격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다 그냥 찾으시고 무조건 다 용서하시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신자들이 잘못할 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경고하시다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하겠느냐.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닌데 징계할 수 없듯이 그냥 불신자들은 놔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훈이 있냐면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시일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벌을 주시고 매를 대셨기 때문에 타일러서 말로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끝나면,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회복시키시는 거죠.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 회복시켜 주듯이 출애굽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듯이 그렇게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제가 똑같이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어제 같이 읽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표현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회복의 관계를 뭘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서 우리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부부간에 서로 알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얼굴을 알고 서로 보지만 이렇게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아는 경우는 부부만이 아는 거죠. 이 부부만이 아는 그런 이것을 이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비록 고생을 하긴 했지만 너는 나의 아내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했지만 아무튼 고생도 하고 또 서로 징계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고 또 징계도 받고 회복도 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예. 저에게도 남편이고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남편 되신 하나님, 아마 성경에 그런 표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표현 23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1장에 나왔던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를 이 땅에 심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고멜이 낳았던 첫 번째 자녀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흩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그게 뭐였죠? 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루하마로 이름이 바뀌고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게 뭡니까? 로암미였습니다. 그런데 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23절에 다 요약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심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반복되는데 23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봐야 될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심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스스로 적용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남편 알듯이 깊이 알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남편 알듯이 깊이 알고 있는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서로 아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에 깊은 지식, 깊은 체험,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비록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있는가?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이름이 추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 추락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 많고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때가 언젠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일부러 연구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첫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 과연 교회의 본질이 뭘까 하는 이 본질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자유에 대한 질문. 우리가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입니다. 책임. 이것은 교회의 신뢰 회복이죠. 교회가 아무튼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는 숙제가 생겼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교회가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은
선행을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선한 행위를 보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뎃박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뎃박이라고.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뎃박을 덮어놓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등잔대를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불을 켜가지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교회 내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누가 누구를 도왔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선한 행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뿐만이겠습니까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 어찌됐든지 간에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비춰.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거를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한참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전혀 모르는 젊은 애기 엄마인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볼 게 있다고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합니까? 당돌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요즘은 특별히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지만 빛이 비춰지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착하다, 얌체다, 깍쟁이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 깍쟁이가 뭔가 그랬더니 물건 살 때 깎는 사람이 깍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물건 살 때 막 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권사님인데 누군데 막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막 짜게 하고 막 깎으려고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너그럽게 보일 필요도 있다. 요즘의 전도,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전도가 완전히 중단됐잖아요. 교회 오라고도 못하니까. 요즘의 전도는 뭐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는 뭐냐? 불신자에게 되도록이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알아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편 되신 하나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육신의 남편, 또 아내, 자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불신자를 섬기고 선을 행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전도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그 모든 삶과 계획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